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무지와 흑암의 밤이 지나가고 광명의 아침을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멈추어야 할 때는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때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생에 대한 애착과 열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에 더 마음을 쏟으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행실을 감찰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받들어 섬기게 하옵소서. 어디서 누군가에게 듣고 배운 가르침과 교훈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더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쉼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야 할 삶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한계와 결핍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몸부림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가는 것을 깨닫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얼기설기 복잡한 인생의 난맥상을 안고 주님 앞에 옵니다. 쾌도난마의 말씀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화와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단에게 매여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함께 자리를 지키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지만은 달라지지 않는 일상을 아침마다 맞이하는 것이 힘겨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살아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낙상하여 고관절이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 중인 집사님과 디스크 파열과 척추 협착으로 입원 중에 있는 집사님과 연로하여 쇠약해져가는 부모님을 모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과 집을 오가는 집사님과 요양병원에서 시간이 멈춘 듯 지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온 가족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뻐하는 날을 주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심령을 격동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에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9명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에게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거두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을 선용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여 실수함이 없게 하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 9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6장에서는 이제 구제에 대하여 또 기도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앞이 아닌 사람 앞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세 가지 그 방식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참된 경건, 사람들이 인정하고 봐주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와 기도, 금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선 누구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드러내고자 하는 데에 그 마음에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에 마음을 두고 행하는 것이냐,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참된 경건의 태도와 방식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지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산상수훈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착한 행실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은 모든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래에 있는 것.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허울과 가면을 벗겨내시고 이렇게 구제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인정에 대한 욕구, 또 자기 만족.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은 잘 몰라요. 정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을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겠냐 싶지만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이 자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게 참 시험인 것 같아요. 우리도 설교를 준비할 때 있잖아요. 설교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야, 이런 거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 뭐 이런 마음. 정말 무슨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무슨 간정을 빙자하여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죠? 무슨 여기 서가지고 한국 교회가 들으라고 말해야 누가 듣겠습니까? 여기 서 있어가지고 세계 교회가 들으라고 말하면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지를 않잖아요. 구의교회에 세울 때는 구의교회 성도들이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잘 하려면은 구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다 왔나 하는 것을 또 잘 알아야
그에 합당한 말씀을 또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참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찾았겠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말해야 되겠다. 아무도 모르는 걸 말하면은 얼마나 칭찬이 있겠나. 또 얼마나 이런 마음이 속 들어와 가지고 어쩌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 우쭐해지고자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하기 전에 이미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참, 우리는 알아요. 본인은 아는 것. 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본인이 처한 형편에서 살아가는 하루 일상 중에서 오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아니면 오늘은 다 틀렸다. 일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시작부터 마음에 이것 하면은 참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벌써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 동기로 일하지 않도록 우리가 중심을 잘 다스리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글만 읽을 수 있으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지를 못하고 때로 이러한 찾아오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우리를 순종케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자, 똑같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참 힘들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감사는 한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중에 감사한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점점 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간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내 고집과 주장이 꺾여져 나가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 이런 것은 사람이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와 주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니 성령 충만하도록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이죠. 굳이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5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주기도문도 있고 또 뒤에 용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기도도 자선 구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 병상에서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로 내뱉지 못하는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인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 가운데 계시고 모든 권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요. 그 자체 지으신 대로 다 본래 그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다만 사람이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게 되죠. 어떻게? 그 자체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훼손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흘려보내게 되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우리가 그의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도록 기도를 하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일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용서에 대한 것이 있어요. 용서. 몇 마디 짧은 기도 중에서 우리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예, 하늘과 땅이 동전의 앞면처럼 꼭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람에게 대하는 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인정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몰찬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꼭 계산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주고 하나 찾을 생각을 해서는 이거는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잘못을 한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평생에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인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무 각박하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또 그런 것 해보셔서 용서하라는 것도 여러 방면이 있지만은, 그래요. 이런 말 하면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디 가서 거스름 돈 너무 챙겨오려고 애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거스름 돈 챙겨오려고 애쓰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뭐라도 이렇게 여유 있게, 그것도 없어가지고 상대방은, 예를 들어 그 장사하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나는 그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가가지고 뭘 살면서 꼭 다 챙겨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고 좀 남겨두고 여유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꼭 예수 믿는 사람을 표를 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니, 우리의 삶에서 그 소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다 우리가 뭔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꼭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말이든 뭐든 무슨 계산하는 거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너무 내가 내 손으로 다 챙겨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좀 비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대하고, 무슨 용서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나에게 안갚음을 하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이렇게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7장에 넘어가니까 모든 산상순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이 뭐냐? 7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골든 룰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황금률이다. 사전 찾아보면요, 사전에도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써놨어요. 모든 계명 중에서 하나를 다 모아놓으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것이 뭐냐? 네가 받고 싶은 대로 사람을 먼저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인사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인사하고,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하고, 무엇이든지 네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다리지 말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전에 김영석 교수님 우리 한번 모셨잖아요. 김영석 교수님의 말이 그랬어요. 철학자인데 칸트, 이마누엘 칸트 철학을 다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고 그때 말했어요. 뭐 공부를 하고 뭐 일하게 해도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 이것이 모든 지식의 총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안 되면은 그 많은 지식의 탑을 쌓아서 뭐 할 거예요? 자랑하는 거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어려운 말 많이 쓴다고 해서 유식하게 인정받느냐? 그래서 뭐 자기 이름 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진심으로 지식이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을 대접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얼마 전에 그제 제가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빌레몬서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빌레몬서가 참 이래 돼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이 돈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으니 그 당시에 노예는 사형에 처하고 법도 재판도 없이 그냥 죽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보고 선생님 하면서 자기에게 복음 전해주고 큰 어른으로 아버지같이 모시는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마땅히 빌레몬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해도 마땅한데 성경을 보면 그래 돼 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복음을 듣고 전에는 너한테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참 이 사람을 내가 너한테 돌려보내니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잘 받아주기를 내가 간구한다. 마치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빌레몬에게 내가 간구한다. 부탁한다. 하여튼 너도 나한테 신세진 게 많겠지만 내가 억지로 말하지 않는다. 잘 이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해주라. 이 얼마나 참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하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대로 먼저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 이걸 제가 배웠어요. 이걸 배웠어요. 제가 7년 있는 동안에 구의교회 와서 제일 많이 배우고 나가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잠이 다 깨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일 크게 배운 게 뭐냐. 여기 올 때만 해도 나는 여기 있고 사람들은 저기 있고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모르는 건 알려줘야 되겠다. 막 뭔가 좋은 말로 해서 교육이지. 뭔가 내가 조금 더 있으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거의 나갈 때가 되니까 뭔 마음이 들어오느냐. 가르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네가 본을 보이면은 다 알아서 되고 그리고 사람을 뭐 이렇게 손 안에 있어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조각하려고 애써봐야 다 소용없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저 잘 봉사하면은 그걸로 만족해라. 돼도 만족하고 안 돼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책임이 없는 거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그냥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잘 그냥 본을 보이고 황금률대로 살아가면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만이지 뭔 큰 역사를 이루겠다고 이렇게 야단을 펴오냐. 뭔 큰 역사를 이루겠다고 이 역사를 왜 그 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데까지 가다가 마치면 그만이지. 무슨 마침표를 찍으려고 뭔 큰 집을 지으려고 뭔 큰 역사를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이름 내려고 뭐 하려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큼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산상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라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또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사.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렴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난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찬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